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4번째 시간 믿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 가족 양육을 5주 동안 진행하다 보면 이제 복음이 소개될 때마다 제가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본인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 가족들은 정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셨겠죠. 믿어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계속 하셔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새 가족 두 분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8글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표는 안 내죠. 제가 너무 흥분하면 당황해 하실까 봐. 근데 그 굉장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가족들을 위해 새벽마다 또 우리가 시간 되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돌로 쳤어요. 죽을 때까지 쳤습니다. 근데 돌을 던진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죽었다. 그러면 진짜 죽었겠죠. 죽이려고 돌을 던졌으니까. 그래서 시외로 내쳐버렸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숨어 있든지 해야 되는데 다음 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삼게 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조용히 하라고 좀, 요즘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냐고,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라고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우리는 간구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다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기적같이 다시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시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 만사형통 하면 좋겠죠. 간증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를 위해 많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에서도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 할 수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데도 그분들이 서서 그러한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위로받고요. 나는 뭐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인데 분발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이 써주실 거야.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 사용하시고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도 사용해 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심각한 핍박을 받고 동쪽으로 140km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는 엄청난 사역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고 두 사도는 함께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하시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철저히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교회 내에서 어떤 파워 게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분들, 아니면 새로 오신 분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하시죠. 복음으로 하나 되라. 복음으로 하나 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당해 본 분들은 알지만 죽을 것 같긴 한데 죽지는 않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살려고 하면 죽어요. 주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책상 위에 대못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살고 싶죠. 근데 진짜 살고 싶으면 주님을 위해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역설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떠한 결단을 내려서 나아가야 될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도 결단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바쁘신데도요, 새벽 기도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바쁜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사람들을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좋은 기회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동쪽으로 140km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함께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주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족도 교회도 강력하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끊임없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악의를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나도 남도 다 압니다.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증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따라하시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분열이 생기고 또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보면 아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거나 오히려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복음으로 바르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가슴이 불붙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바로 이 율법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의가 강해지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여요.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고 부족하고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저 외에는 다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확진자가 다녀간다 할지라도 한 명도 전염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선포되면 그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탄이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기도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특공대가 되어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핍박을 받은 두 사도는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그 근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라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주목을 하니 그게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영혼의 치유뿐 아니라 육체의 치유에도 믿음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너의 믿음이 말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거지 않습니까? 옷자락 만지는 게. 옷자락을 만졌는데 진짜 나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잘 생기나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이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끊임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착각합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야, 잘했어. 네가 영광을 받아. 모든 영광을 네가 받아. 사람들의 인기를 다 네가 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버리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헛된 것,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과 물질에 집중합니다.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아무 영광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예배의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가지고 일주일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중직자들은 점점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목사부터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고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꾸 사탄이 유혹할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교회가 잘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하나님은 어딘가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침묵회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새신랑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격려로 받아요. 근데 사람한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결혼 예식이 있었잖아요. 너무 행복한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도요,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그 아름다운 예배당, 정말 멋진 예배당이에요. 속은 텅 비었어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또 어떤 예배당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만 몇 분 계셔요. 그 넓은 예배당이에요. 눈에 보이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영혼 구원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열정을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인기 절정의 목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시골 교회 가면 최고의 목사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요, 이세벨이 넌 내 손에 죽었어 라고 정치적인 위협을 가했을 때 그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낙심좌절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에, 감정적인 신앙에 있으면 그 감정과 체험이 바뀔 때 믿음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시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 차별하지 않으시죠? 차별하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볼 때에 유능하냐, 아니면 능력이 좀 부족하냐, 똑똑하냐, 아니면 조금 모자라냐, 이런 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도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게 됩니다. 사탄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을 합쳐서 공략합니다. 우리만 뭉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도 뭉칩니다. 영적인 전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한 줌 재만도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핍박을 받았던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동쪽으로 가면 바울의 고향이 있고 좀 더 가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훨씬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편한 길을 마다하고 조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자기를 핍박했던 도시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편한 길로 가죠. 뻔한데요. 그런데 새신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묵묵히 가는 겁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신자들, 새가족들,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사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와 비교한다면 저는 먼지마도 못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이들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내 권리를 좀 포기해도 좋겠고요.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작은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스티그마. 이게 상처, 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그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당한 그 고난당한 흔적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에게 그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도 함께 당할 각오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자들이 돌변해서 이제는 바울을 돌로 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주님이 미리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죽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는 것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좋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다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다고 생각합니까? 황제가 세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더 강하다고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 믿고나 기도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너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보호해주지 않고 왜 구해주지 않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안 될 때, 약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겸손함과 불굴의 복음 정신으로 이제 수리아 안교교회에서 그 복음에 대한 보고를,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들의 결론은 2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환난은 전도자를 위축시키는 핍박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다 옵니다.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핍박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고 교만으로 시험이 올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믿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활짝 열리려면 내부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믿음의 문은 다시 닫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또 젊은이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새가족들, 이 안에 갈등이나 어떤 파워 게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권한을 가지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될 때에만,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 내가 먼저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만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자리는 곧 5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1000명이 될 것이고 2000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500명씩 2부를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500명씩 4부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명, 1000명, 그리고 2000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하나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